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 여정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에 인도받는 모든 중요한 게 뭐냐라면 문제가 얼마만큼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는 문제가 올수록 유익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답을 알고 있어. 그러면요 시험 칠 때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나요. 왜?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근데 답이 없으면 공부 못한 애는 시험 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시험 치기 싫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길을 알고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알고 가면 여러 가지 있어도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모르고 가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차를 타고 가면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는요 멀게 느껴져요. 새로우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똑같은 길을 올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져요. 왜? 가봤거든.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는 처음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봤습니까? 우리는 안 가봤어요.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참 복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자는 편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파수꾼에 대한 응답을 1월 한 달 동안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물론 도전도 하고 여러 가지 갱신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응답받는 키는 뭐냐라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도전을 해도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은요. 인도받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재앙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했습니다. 야, 네 모든 인생을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탁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죄악과 흑암의 모든 배경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 피조물로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했던 수많은 고민, 수많은 인생의 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목사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다 장로님께 가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쉼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 가는 모든 여정이 길을 만드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237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은 나의 응답은 어디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올 길을 닦는 자다. 어떤 연약한 자도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뭘 만드신다고요? 길을 만드신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뭘 제거하면 되느냐?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데요. 우리 상황을 보니까 못 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세계복음화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살아도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갇혔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질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데 뭐만 잘하면 돼요? 걸림돌만 제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오병이요. 그럼 오병이의 뜻이 뭐예요? 오병. 떡 5덩어리. 떡병자거든.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를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동기가 생겼어. 만일 여러분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기가 생겨가지고 주님께 거룩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다른 게 있는데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죠? 물을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한 거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이 그만큼의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금식기도 빡세게 하고 목욕 정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할 것이다라고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길에 와야 될 모든 길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길을 만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 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그리스도 안에 끝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 났습니다. 그렇죠. 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끝내놨는데 내가 안 끝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 하나님은 끝내놨는데 내가 염려를 계속한다. 그 염려는 내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그 염려를 틈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끝날 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길에 와야 될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은 뭐가 따라옵니까? 믿음의 역사와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대도 있어요. 믿음에도 역사가 있는데 반대도 역사가 있는 게 있어요. 불신앙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뭘 보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믿음에 안 보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알아요. 불신앙도 열매를 보고 압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뭐요? 237이 올 수 있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올 한 해 계속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인생 수준 그건 불신자도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 경제를 예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237이 올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삭처럼 한 해 농사에 몇 배? 100배. 100배. 사실은 100배보다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원적인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는 다윗 시대의 성도들이요 그 백성들이 제일 많은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준비를 그때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의 응답과 건축의 응답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경제가 뭐 할 수 있도록 새 뜰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뭐 별로 응답받기 싫은 모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위한 응답의 경제는 따로 있다. 그래서 후대의 경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의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파수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뭘 가지고 능력 있다 합니까?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볼 때 뭐가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 능력 있다 하면 일단은 돈이 좀 되나? 맞잖아요. 돈이 좀 되나? 그래. 그러고 돈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위에 있는 또 계시 있어. 권력입니다. 그래서요. 기업가들이 나중에 기업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마지막 때는 어디에 도전합니까? 정치에 도전합니다. 왜? 그게 배경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돈이 배경이고 세상은 권력이 배경이고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지혜를 좀 얻잖아요. 지혜를.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가요? 그렇죠? 권력 가진 자의 최후를 봤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권력 가진 자의 최후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끝까지 올라갔어. 그렇죠? 5년이라 5년. 5년 통치하고 5년 이후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다 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사라지면 영원히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야, 네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다고 했던 네 배경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다 시들어가는 것이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게 돼 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요, 시간 지나면요, 다 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우리 어르신네들이 걱정하는 거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뭐 자녀 걱정도 하고 막 해야지만 나이 들면요, 모든 대화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60대 넘어가면 모이기만 하면 한 가지 얘기합니다. 야, 요즘 뭐 먹으니까 건강이 좋더라. 야, 뭐 하니까 좋더라. 왜 건강 걱정합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해도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리 힘을 잃습니다. 이런 권력자들 돈 그만큼 쌓아도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똑같이 빈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은 결국은 시들게 돼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저는 보니까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딱 서밋으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가 너무 많잖아요. 일단 첫 번째, 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 굉장히 타락하고 화려했습니다. 타락했다라는 게 그만큼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만 거 번성했습니다,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시대니까 영적으로는 네피림이 임한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썰어버리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불러요. 근데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 앞에 한 단어가 딱 있어. 노아를 부르실 때 왜 노아를 불렀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의인. 의인이니까 여러분 보통 뭐가 생각납니까? 의인.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의인인가 의인 아닌가? 의인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의인. 우리는 의인이라면요, 거룩한 자, 완전한 자. 이 우리 기준의 의인입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는 기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까요. 노아가 밤낮으로 외쳤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근데 감사하게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는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실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아멘. 아주 쉽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졌을 때 여러분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으면 이 자리에 안 있지. 그렇잖아요. 들렸잖아요. 맞죠? 근데 똑같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가보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겁니다. 뭐로? 그 사람 안에는 나로 가득 찼어.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다 말씀 들을 것 같죠. 아니죠. 다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저는 1년 동안 교회 갔거든요. 1년 동안 친구 따라 교회 갔다니까요. 교회 갔는데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안 믿었지. 친구 따라갔으니까. 교회 갔는데요. 첫 번째, 야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요. 곤욕이었어.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잠이 와. 희한합니다. 뭐 멀쩡하다고도 예배 시간에 말씀 딱 시간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날 때쯤 되면 또 눈이 번쩍 떠서 그 희한하게 또 그때 생계가 돋아. 1년 동안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들었는데 내게는 안 들렸어요. 희한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눈이 뜨여지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귀가 열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졌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거 못 들었으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응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선지자로 복음 전하다가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할 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여지면 인생은 결국은 그 말씀 성취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요 다 비껴 지나가는 그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가 다 지나가게 할까요? 여러분 들어도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콧등으로 듣는다. 귓등으로 듣는다. 들어갔는데 안 남아. 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내 안에 그렇죠? 숨은 동기가 많으면 안 들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것 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해버리면 그건 다 내게 돼요. 근데 내 안에 동기가 많아.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 동기가 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동기가 희한한 게요. 동기는 동기 있는 것만 들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다 봐도 뭐밖에 안 보이냐? 돈밖에 안 보여.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보여요. 왜? 내 동기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동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뭐해라? 네 동기가 없어지면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못 찍으면 여러분 말씀 받고 아멘하면 그거 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26절까지 뭘 설명하냐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를 들어 한 개를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뼘으로 하늘을 쟀겠느냐,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겠느냐, 접시를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시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이야기를 하는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성취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내가 성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뭐 하느냐?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가는데요, 한 해 동안의 말씀 가지고 가는데 문제 오면은 까먹어. 상황 어려우면 또 까먹어.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이게 우리 본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문제, 상황,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면요, 27절에서 31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 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숨겨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라.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잊지 않으면 성취됩니다. 기억하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땡감을 부르는 걸 기도로 착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은 주기 싫어해가지고 안 주려고 막 하고 우리는 막 억지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안 주면 굶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잖아. 차례 기도하면 밤새도록 하나님 안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달라라고 땡감 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다른 걸로 주는군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 동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올 한 해 제일 좋은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있죠. 하나님, 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갔다 오자마자 이제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이게 병원에 이제 또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거든요. 여러분 아파가 병원 가면은 사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사고든 그게 자신의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그럼 사고 나가 병원에 지금 수술하고 났는데 목사님 내가 병원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라. 병원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았대요. 그래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끊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병원으로 보내셨다라는 거라. 병원에 가 있는데 이 집사님은요 그 병원이 재앙이 아니고 집사님 개인에게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병원에 있는데 응답받고 있는가 하고 응답 없이 재앙이 있는가 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 집사님은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가 감사하다. 우리 병원에 아파가 있는데 믿음은 뭐예요? 자랐어요. 또 우리 권사님한테 또 병원 갔어요. 이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달라요. 뭐라고 하면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파수꾼의 소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병원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어떻게 해요? 파송하신 거라. 수술은 해야 되니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내가 꼭 이 병원에 오지 않으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라. 똑같은 환자라도요. 아이고 아프다라고 있으면 그건 환자라. 아이고 어떡하노 그건 환자라. 근데 환자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그건 환자복 입은 선교사라. 아멘. 환자복을 입었지만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그러면요 아프고 치료하면서 그 사람은 뭘 찾겠어요? 전도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 이미 병원 안에 몇 명 다 분석해놨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뭐 관절 수술했는데 뭐 어디서 왔고 예천에서 왔고 그분은 뭘 지금 눈을 가지냐라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요거 응답 누리러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고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요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아이고 왜 잘 믿었는데 이런 재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똑같은 병원 현장인데 환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파수꾼의 소명 가진 자다. 나는 제사장 나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나는 이곳에서 보좌의 능력과 배경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다.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어차피 환경은 지나갑니다. 근데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갑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몇 주 남았습니까? 49주 남았습니다. 그렇죠? 2주 지났으니까 오늘이 셋째 주니까 49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49주를 매주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주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다니까요. 저는 어디에 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게 주어진 이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번 주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찾는 자가 응답입니다. 아멘. 이런 거 하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제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핸드폰. 또 텔레비. 텔레비. 또 이쁜 사람은 거울. 그러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적어 놓으세요. 핸드폰 본다 이러면 핸드폰 안에 첫 번째 배경 화면에요, 하나님 이번 주의 말씀 기록하세요. 그리고 핸드폰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파수꾼의 능력.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 가진 자지. 그죠? 거울을 내가 제일 많이 본다. 그럼 거울에 붙여놓으세요. 거울 볼 때마다 파수꾼의 능력. 매주간 업데이트해야 돼요.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증거 가지면 누구나 말씀에 보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이 자리에 올 때요, 제가 관상장인 아니지만 얼굴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응답 한 개라도 가진 사람은요, 오면요 얼굴이 달라요. 이야, 그래 간증하고 포럼하고 난리 납니다. 왜? 말씀 응답 받았거든. 응답 없는 사람은요 쭈구리로 앉아 있습니다. 50이지 맨날 교회 문턱만 닳고 옵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왜? 하나님 말씀 응답 하나도 못 넣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딱.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요 말씀 한 가지 딱 기억하고 요거 성취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응답도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요 도전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키실까를 두고 도전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 저 유튜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시간을 만들어라 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이번 한 1월 한 달 동안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유튜브 부장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가지고 이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까 하다가 자기가 응답을 찾았대요. 망대 비슷한 게 뭐냐? 전망대. 전망대. 그래서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 데리고 케이블카 타고 앞산 전망대로 한번 가서 망대가 뭔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더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도전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성취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작은 것도 뭐예요? 응답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뭐 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도전은 뭐냐? 여러분들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적어놔라. 나중에 불시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핸드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에는 수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언약궤로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49주가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매주간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한 해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을 성취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의 언약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날마다 주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 응답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 광야에 생수를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며 증거하는 증인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갑니다. 우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문제와 상황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먼저 응답받고 먼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안으로 이 모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전파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잡은 자들 주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응답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